영광을 주께 찬송가 19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4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 한글 김정인 성경을 통하여 진리 안에 향유하고 저희들의 생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 가운데 저희들을 잘 지켜주셔서 3월의 넷째 주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이 귀한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과 각자의 소중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경배 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각자의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고 생활의 모든 면모를 주님께서 자상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섬기는 소중한 성도들 모든 필요를 주님 방법으로 채워주시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배가 되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예, 오늘은 3월의 넷째 주입니다. 3월의 넷째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을 찾았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인 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38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성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몸들을 주님께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넷째 주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궁금했던 것들 많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는 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질문.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꾸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쨌든 하나의 질문 또 좋은 대답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죠. 학교 가면 학원에 가면 또 살다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또 그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죠. 우리도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톨스토이 단편선에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단편선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한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마지막 이 세 가지 질문의 답변을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때가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늘 궁금했고 이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현명한 그 성자가 이제 왕에게 답변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나에게 가장 그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답변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름 여러분 좋은 답변이죠. 톨스토이의 단편성과 이런 소설들은 참으로 인생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좋은 참으로 그 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질문에는 좋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에는 더 현명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죠. 우문현답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는 현명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현명한 질문이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티오 빌라도가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또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는지, 그 기로에 서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본티오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모든 공간복음에 이 사건들을 다른 각도로 기록해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일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로마 총독으로 보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크게 던집니다. 결론부터 그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었고 현명한 질문이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도다. 내가 왕이니라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이 너의 질문이냐? 주님은 역으로 물었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영원하고 바로 나 자신이 진리란, 나는 길이요 진리란, 예수님 자신이 진리란 사실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는 지금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위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죠? 그는 그 답변을 들었지만 또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들었지만 진리가 무엇이냐는 답변은 듣지도 않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현명한 질문을 받으려면 그 권위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성경의 위대한 주제에 대해 압축된 답변을 주셨습니다. 37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구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시길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했습니다. 빌라도는 정말로 귀가 솔깃했지만 마지막 그가 비웃으면서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결코 진리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질문을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지극히 주님을 거부하는 냉소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주님의 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약 200회 이상이나 나오지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서울에게 지하철이나 어디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뭘 종이 쪽지를 주지요. 그 도가 바로 길도자입니다. 진리의 길을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란 말을 우리도 가끔 많이 씁니다. 그 정말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을 가르치는 확고한 의의 교리도 진리라고 불립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성경이라고 또 다니엘서 10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처럼 요즘 뭐 책도 없지만 단순한 어떤 누구에 대한 사실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애, 제국의 흥망소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단순히 팩트를 의존하지 않고 팩트 이상의 영생을 제공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진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어떤 술조정뱅이도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독재자도 그 어떤 공산주의자도 어떤 사상가도 철학가도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도를 아십니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진리는 세 번째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 짧은 육신의 생명 이후에 영혼 세계가 바로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는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진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진리는 바로 형태로 보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모두 성취되었고 진리가 우리 앞에 바로 옆에 있고 좌정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고 의의 창조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진리란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각과 각도로 빌라도의 그 고민 섞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딜레마를 빌라도가 오늘 질문을 합니다. 이 고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 총독 폰티오 빌라도의 고민은 무엇이었고 그의 현명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세하게 한번 잠깐 보시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질문, 정말 현명한 질문을 했던 빌라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이 빌라도의 심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문제로, 첫 번째로 유대인의 문제로 어떤 사건에 말려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종교도 생활도 모든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빌라도가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절 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7절 보시면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께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자신의 민족인 구원자를 이방의 총독에게 참으로 끌고 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유대인의 이 가정스러움과 죄악이 가득합니까? 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안에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왕이니라 했어요.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빌라도의 진정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며 가르침으로 백성을 선동하였나이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선동입니다. 선동은요, 많은 무리를 잘못 이끄는 일명 가스라이팅인 것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공산주의자들, 종북주의자들, 빨갱이들은 이 선동으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우둔한 백성을 한 곳으로 몰아넣게 되죠. 선거철이 가까우면서 선동하는 자들이 바로 종북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동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갈릴리 이 땅에 오시는 분은 호산나, 주님은 왕이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해서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언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참으로 인간의 심성이란 놀랍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가 묻더라.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의 통치 구역에 속한 줄을 알자마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니라. 일단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넘긴 거죠. 이게 헤롯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27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의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고, 선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현명한 대처지요.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고 하나 주께서는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19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을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시기로 인하여 넘겨줬다. 그 시기는 바로 선임 제사장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선동한 것이었습니다. 선동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지도자 그룹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백성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이란 사람에게 선동당해서 이 조국신당을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빠져나갑니까? 범죄자 그룹들이 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하라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인 나라의 헌법기관입니까? 선동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의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그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제발 개입하지 마. 가만 놔둬. 빌라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백성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있구나. 죄가 없구나. 알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인생을 바꾸는 질문, 정말 현명한 질문을 했던 빌라도는 무엇이 문제 있는가? 빌라도의 지금 고민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빌라도는 군중의 만족과 소신 있는 판결 사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이 군중들, 선동당하는 이 군중들은 지금 무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빌라도는 매우 냉혹하고 잔인한 외골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총독 재임 기간에 꽤 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 일례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보면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그들의 피가 성전 제물에 튀어 섞인 사건이 나옵니다. 또 그는 그리심산에 모세가 감추었다고 알려진 보물을 찾는답시고 군인들을 이끌고 갔다가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또 학살한 사건이 나옵니다. 역사는 이로 인해 빌라도는 정말 해임되기 직전에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그의 잔인한 성격, 결코 굽히지 않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빌라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1절 6절 보시면
19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짓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가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라 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이 자신의 어떤 진심어린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그러므로 선제자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잘못을 못 찾았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연거푸 3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모독하면 투석형이 되어야겠죠.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동당한 사람들은 왜 로마에 데리고 와서 로마법에 십자가를 못 박으라 하는가?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인데 유대인의 사형 방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독했다면 투석형입니다. 그들은 왜 이 로마법에 따야 되는가? 사실은 십자가형은 주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주님의 예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은 정말 현명한 대처. 주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라. 모든 권세는 위에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악한 통치자도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때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더 큰 죄,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나이다. 아니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는 말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과정만 있으면 과정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라고 애썼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은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성령님께서 세상에 책망하시는 바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 히브리어로 갑바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사에 한다.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고 제60쯤이었더라. 12시가 되겠죠? 그가 유대인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 그들의 소리 지르니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선인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으로 잔인한 민족이죠. 빌라도는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펠리스 총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들었고 정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펠리스 총독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결국 가둬왔죠.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더욱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군중이 집합적으로 선동을 당하면 그 물이 이끄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 다수도 아닙니다. 집단 지성도 아닙니다. 그건 집단으로 매몰되어 가서 한 번에 다 그 군중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는요, 공산주의 국가는 유일하게 뭐 쿠바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 집단적으로 선동당하는 것은 꼭 공산주의만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모든 것은 선동을 당하고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의 우두머리는 바로 사탄인 것이죠. 마귀임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고 진리를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질문, 정말 현명한 질문을 했던 빌라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형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굳이 못 박고 싶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지금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이신 주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바로 나오죠? 아까 본문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가 마지막에 질문을 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왕이냐? 물었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주님께서 받으시면 여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장면을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클로즈업 해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위대한 질문, 가장 현명한 질문 앞에 그는 그 질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유대인에게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너희와의 관례인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다라 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초림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실 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동당한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들에 대한 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으러 한 그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 히틀러 통해서 철저히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고민과 그의 선택을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이미 750년, 3500년 전에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것은 바라바냐 예수냐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방식대로 처형하라고 넘겨준 것은 사실 공예였습니다. 이 공예라는 것은 유대인의 산헤드린을 뜻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투석형으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인가?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 세금만 잘 내면 그들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주는 방식으로 통치를 했던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였습니다. 세금 제대로 내, 그럼 너희들 나름대로 통치해,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의회인 산헤드린 상당 부분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행정기구 역할을 했고 아주 중요한 결정도 여기서 이루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헤드린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인데 바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걸 집행하는 권한이었습니다. 그 권한은 바로 폰티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형 판결과 집행의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의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한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최종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지금 끌고 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형 여부는 최종 결정은 순전히 이 총독 빌라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성난 군중과 자신의 소신에서 타협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보시면 그러나 선임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고 하니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선동을 하죠.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내가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들이 모로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고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군중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되고 자신들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들의 영생을 주게 오신 우리 세상의 빛이신 만화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이 가련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케 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왔던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배은망덕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었고 오히려 서로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맡으라. 빌라도는 자기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또 자신의 또 와이프가 그걸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죄가 있다면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돌렸죠. 6천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피해 흑사를 당했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도 어찌 보면 인간적이고 인본적 입장에서 지극히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겠죠. 내 확신도 중요하고 아내의 말도 옳은 것 같지만 그거에 어디까지나 참고 상황이었지. 나는 지금 로마의 총독이 아닌가. 나는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불만을 잠재우고 멜라네라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 내 선택은 잘한 것이야. 그래도 죄가 있다면 나는 지금 손을 씻으면 되지?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청결, 물로 더러운 걸 청결의 목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죄에서 해방되기 나온 목적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효과라고 우리가 하죠. 성경은 이미 이 맥베스 효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죄가 있다면 이것마저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의 죄의 대가, 그는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빌라도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저는 전도지 궁극적인 질문을 이미 10년 이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제목은 전도제 제목은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이 꼭 해야 할 현명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중요한 질문이죠. 신은 있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나는 인간이고 나는 죄인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인간의 죄는 심각한가? 심각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지옥에 갑니다. 종교가 도울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장 위대한 질문, 현명한 질문,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 배웠다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 주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궁극적인 질문이 꼭 여러분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이 내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해준 말이냐? 정말 내가 궁금해서 말하는 질문이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했느냐? 주님은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당신은 왜 이 땅에 왔는가? 그게 질문한 것은
정말 질문의 중요한 목적이 궁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인을 구하시려고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은 왕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으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모든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가들 모든 사람이 질문해야 할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땐 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고 심지어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진리란 사물의 참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참된 것,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리,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4절에 보면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쓰러진 때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의 진리를 믿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정말 한 불쌍한 죄인이 질문을 보았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가 묻고 그 질문에 답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답변을 기다렸다면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면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분명히 빌라도에게도 전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했으나 그가 찾아낸 것은 예수님께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끝난 것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교 안에서도 현대판 빌라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들이 선동당하고 선동에 당한 백성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리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물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신문자와 신문을 받는 분의 이치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고 많은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한 사람은 정말 바로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주를 소유하고 또 영생을 믿고 영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 많은 것들을 중요한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듣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믿어서 구주로 소유하고 영생을 얻었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진리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영원한 이 왕국 바로 이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한 고귀한 진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을 여러분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했던 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질문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현명한 질문을 하였다면 그 현명한 질문을 답변을 받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내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들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릎에, 손에, 여러분의 책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영생을 얻으셨죠? 아직까지 이 현명한 질문, 인생을 바꾸는 줄 수 있는 질문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역으로 물으시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훌륭한 생애를 사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빌라도의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현명한 질문을 했고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해야 할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현실과 타협했고 군중과 타협했으며 거짓 진리와 정말 죄와 타협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왕이시며 주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과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았고 결국 그는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정말 그 질문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의 생애에 늘 선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의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장 현명한 질문이었고 가장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야 될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죄는 심각한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럼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인가? 정말 훌륭한 질문이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질문 중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빌라도의 질문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던 그 빌라도는 주님을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선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고 이제 마지막 대환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로 가운데 그들은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애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질문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들었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마음의 반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진리신 주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믿었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소중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 오늘 21세기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의 공수 가운데 살면서도 이 질문을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지옥으로 빠져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